얼마 전 미국에서 있었던 그 일입니다. 다급하게 교통사고가 났다고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급하게 돈 15,000불을 지금 보내달라고 해서 돈을 붙여주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딸의 목소리를 카피한 AI의 음성이었습니다.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샘 올트먼은 앞으로 이런 음성 카피뿐만 아니라 영상 카피, 그래서 화상 영상이지만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아니면 그 AI가 카피한 사람의 이미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얼굴 인증 혹은 음성 인증 같은 것이 무력화되고, 그래서 많은 금융 사기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30년대가 되면 AI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해서 수많은 직종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AI가 우리 일상이 되는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그런 AI와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장점도 있을 것이고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AI에게 지혜의 정의를 내려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과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정신적 능력이며 상황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다.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죠. 분별력이 있는 그런 판단력. 그래서 저는 이 지혜를 한마디로 올바른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 앞으로 너무나 좋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지 축복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우리 인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축복된 결정이 될지 아니면 저주가 되는 결정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혜는 거기 어떤 분별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저는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가 없이 결정하는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위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런 대학 교수님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혹은 유튜브에 퍼져 있는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확인하곤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서울대에 나와서 금융계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전세금을 다 날렸다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속을 수가 있고 미혹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야말로 사물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솔로몬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솔로몬의 지혜는 그에게 부와 명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지혜로 인하여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근간이 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잠언서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 성경의 그런 책들을 기록하여 두고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 그 경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죽자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뭐 백일기도, 천일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일천 마리의 제물을 주님께 드렸다. 그래서 일천 번제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무엇을 주랴?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허용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첫째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뛰어난 성군이었습니다.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다스리던 그 때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때를 사모할 정도로 다윗은 뛰어난 그런 성군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얼마나 부담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출입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들고 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처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출입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처신할지는 모르고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좋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어요. 솔로몬이 어느 정도까지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그가 몇 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1,000마리의 제물을 주님께 드려서 그래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한 제목이 뭐였어요? 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절박했고 그만큼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거칠애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깊이 나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없이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설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오히려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높이 들어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역설이에요. 자신만만한 사람들, 내 힘으로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물리치십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격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참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죠.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가난하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사람들. 여기 가난함은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마음. 정말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마음이 부해서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할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역사도 맛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지혜도 베푸십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두 사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저는 내가 농사 짓는 것 조목조목 다 11조를 내고 있고요. 나는 저기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겠느냐?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이 맞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게 복이에요. 오히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모든 게 안정되고 모든 것이 그냥 넉넉하고 그래서 주님을 찾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주님 찾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나는 천하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교회에 열심을 냈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마땅하지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한들 내가 아무리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 한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여기는 사람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제가 부족하오니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의 길이 가장 올바른 방향, 최선의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의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말씀을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는 정말 바른 길처럼 보이는데 무슨 길이 있다고요? 사망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비록 정말 많은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주님은 우리의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가장 좋은 길로 베스트 웨이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혜자가 되게 하실까요? 자기의 부족함을 깊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지혜자가 되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서 내 아버지 다윗도 왕이 되게 하시고 내가 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목동이었죠. 목동이었던 다윗을 들어서 왕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였습니까? 혹시 그 이름 아십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의 이름, 밧세바, 바로 다윗이 간통을 저질렀던 그 당사자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나중에 다윗의 임종이 가까워서 즉위 문제가 있었을 때 다윗의 신하 중 다수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의 정통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은혜죠. 왕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럴 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은 또 어떤가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문제는 그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은혜로 알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이 자기가 잘려서 다 얻은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 줬더니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까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환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밝은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태양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값진 것을 줘도 그것이 값진 것인지 몰라.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인 줄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지혜, 더 큰 축복을 주실까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압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가 향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얻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얻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얻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금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 혹은 지혜를 허락해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벼락이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부나 명성이나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다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아플 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게 전부냐 이거예요. 우리는 내 생활에 필요한 것 다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전부냐 이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내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죠. 그건 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은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솔로몬 마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기 제일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만을 산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무언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직업이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저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안일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당신의 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 어느 공산주의자의 편지라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몇십 년 전의 이야기예요. 미국에 사는 한 청년이 남미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를 여행하고 쿠바를 여행하면서 어떤 공산주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산주의자의 매료가 되어서 자기 자신도 공산주의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남미에 있는 공산주의자와 함께 합류해서 거기에 헌신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애인에게 절규하는 편지를 써요. 이 편지가 어쩌지 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도 전달되어서 한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이 편지를 낭독한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들 공산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살당하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책장에서 파면을 당하고 수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살해당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가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생활에 관한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과 우리가 믿는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미련 없이 우리의 생활에 모든 것을 바칩니다. 우리는 영화를 즐길 시간도, 음악회에 갈 시간도,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를 즐길 여유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를 공산하기 위한 위대한 목표를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철학은 돈이나 세속적인 것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것은 이제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사업, 나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나의 취미입니다. 나의 연인이며 나의 아내이며 나의 전부이며 나의 땅이고 나의 고기입니다. 나는 낮에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일하고 밤에는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이상을 위해서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설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도 자기가 믿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할 수 있다면 더 위대한 하나님, 더 위대한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헌신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읽었던 체게바라의 평전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동일한 것을 느꼈어요. 체게바라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의사의직을 포기하고 그 어느 날 확신하게 된 남미의 해방, 남미의 인민 해방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공산화에 앞장서게 되고 공산화되어서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에서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위직을 얼마 있다가 다 박차고 다시 이 남미의 그 전선에 있었던 볼리비아 전선에 다시 총을 들고 뛰어들어서 거기서 싸우다가 체포가 되어서 사형당합니다.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모든 영화를 다 물리치고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렇다면 더 위대한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여기 호주 땅에 우리를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은 무엇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삶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